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가사 몸과 입과 마음에요 모든 허물 사라져서 오래 살고 질병없고 미영과 적 없게 하는 선업의 축복 생기도록 부다 보배, 담마 보배, 상가 보배, 고귀한 산모와 스승님께 정성 다해 공손하게 두 손 올려 지극하게 예경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을 세 가지 업을 참여하고 산모와 스승님께 예경하니 선업의 선한 의지로 인해 사악도, 세시기, 8장소, 5적, 4종류의 결손, 5가지 파멸, 96가지 질병, 62가지 사견에서 언제나 멀리 벗어나 도와 과 열반의 고귀한 법을 빠르게 얻기를 주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리니 아함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강 가뚜와 실랑데타 메아예 두띠얌비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강 가뚜와 실랑데타 메아예 따띠얌비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강 가뚜와 실랑데타 메아예 야마하무다미 땅와디타 아마아예 나모 따사 바가와투 아라하투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탕 사라난 가차미 부탕 사랑한 가차미 단망 사라난 가차미 담망 사랑한 가차미 상강 사라난 가차미 상강 사랑한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난 가차미 두띠얌비 부탕 사랑한 가차미 두띠얌피 단망 사라난 가차미 두띠얌비 담망 사랑한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난 가차미 두띠얌비 상강 사랑한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난 가차미 따띠얌비 부탕 사랑한 가차미 따띠얌피 단망 사라난 가차미 따띠얌비 담망 사랑한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Sarana gamanang paripunnang Aye. panatipata Paranalip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ādhana Adinād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u miccacara Kamesu miccacar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wada Musaw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meraya Surameraya. Maccapamadatthana Maccapamad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Idame silang Idame silang Makkaphallanyanassa Makkaphallanyanassa Paccayo Paccayo Hotu Hotu Appamadina Sampadita. Anaye. 오늘은 이제 레디 뒷반이 레디사에서 그 바와나 뒷반이 어떤 바와나를 밝혀보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아담미카 수다라고 하는 아무다라니까야 증지부에 나오는 경전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갔을 때 크스님께서 한국 가면 꼭 이 경전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담미카 수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미카 수다라고 하면 담미카는 법이 있다, 법을 지킨다, 법을 지킨다 이런 뜻이 되어지고 아담미카라고 하게 되어지면 반대로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이 없는 그런 사람을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사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나라에서 여기에선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전에 어떤 나라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왕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아담미카가 되었을 때, 법이 없었을 때, 즉 도덕성이 없었을 때죠. 도덕성이 없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밑에 재상과 대신들도 도덕성이 없어진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 팔리오르는 라자 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바로 왕 밑에 있거나 아니면 지방이나 변경 같은 곳에서 왕의 일들을 대행해주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현대에서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들, 우두머리가 되는 통치자가 도덕성을 잃게 되어지고 법이 없게 되어지면 그래서 세금 같은 것들을 많이 거둔다든가 징벌을 지나치게 한다라든가 옛날에는 그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의 발전이나 뭐 국내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통치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 뭐 장관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 도덕성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왕과 관련된 사람들의 도덕성이 깨지게 되면 먼저 도시에 있는 어떤 장자들과 그런 제가자들과 그리고 바라문이라고 하는 성직자 계층 이런 어떤 사람들의 도덕성이 같이 깨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지방에 있는 변경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도 깨지게 되어져서 이렇게 우두머리가 되는 한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그 파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변경의 사람들조차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도덕성을 잃게 되고 법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네, 타락과 파멸이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모두 다 도덕성을 잃게 되어지면 그때 해와 달이 가는 길이 불균형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해와 달이 천체가 해와 달의 움직임이 균형을 잃게 되어지면서 일정하게 가던 방식에서 길을 조금 바꾸게 되어지고 속도가 조금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별자리 전체, 그러니까 천체 전체의 움직임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천체가 바뀌게 되어지니까 밤낮이 약간 불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밤낮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한 달에서도 보름과 금음이라고 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흘러가고 있던 이런 것들이 또 조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밤과 낮 그리고 한 달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보름과 금음 그리고 한 달 전체가 균형이 깨지게 되어지면 계절이 깨지게 되어지고요. 계절이 깨지게 되어지고 또 1년이라고 하는 그 한 해 동안 가지고 있는 균형도 역시 깨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의 도덕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지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처음에 생겨나는 것도 그리고 해와 달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도 왜 생겨날 것 같으세요? 그럼 세상이 멸하는 것은 왜 멸할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불선업으로 인해서 존재들의 불선업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하는 것처럼 세상이 생겨나는 것도 존재들의 선업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처음 세상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는 세상이 완전히 파멸한 다음에 처음에 세상에 오는 사람들은 범천계에서 다 오는 사람들이고 최초의 사람들은 해와 달이 없기 전에 자기 몸의 빛의 색깔로서 생활하죠. 어떤 그 광명으로서 세상이 밝혀져서 살 수 있는데 어떤 가래나 탐욕과 같은 법들이 점점 강해져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자기 재산을 소유하고 이런 식으로 번뇌가 점점 두터워지면서 빛을 잃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해와 달이 나타나는데 이런 해와 달이 나타나는 것도 역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선업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제일 윗사람부터 시작해서 층층이 이렇게 도덕성을 잃게 되어졌을 때 그런 어떤 별자리도 바뀌고 해와 달의 움직임도 바뀌면서 하루부터 시작해서 한 달 그리고 계절과 1년이라고 하는 주기들이 다 변화하게 되어지는 별자리 전체가 흔들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과 해가 불균형하게 되어지면 바람이 불균형하게 불게 됩니다. 바람이 불균형하게 분다는 거는요. 너무 약하게 불거나 너무 강하게 불거나 이런 종류의 바람이 분다라는 걸 뜻하고 때가 아닌 때 바람이 부는 것을 뜻하고 예를 들면 계절에 따라서 어떤 계절풍들이 있죠. 어떤 계절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계절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때가 아닐 때 불게 되어지면서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바람이 자기 길이 아닌 곳으로 불게 되어지는 거죠. 바람이 가는 길이 아닌 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어지는 결과가 생기게 되어지면 인간들도 물론 이렇게 계절의 변화나 어떤 큰 바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천인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가기 때문에 특히 지상에서 함께 사는 천인들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나무가 부서지거나, 나무는 천인들의 집이죠. 나무가 부서지거나 그 이외의 집과 같은 것들이 부서지게 되어지는, 파괴되어지는 결과가 생기니까 천인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인들이 분노하게 되어지면서 제때에 비가 내리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지니까 농작물들이 균형 있게 익지를 못하고 어떤 건 익고 어떤 건 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농작물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목숨도 수명도 짧고 몸도 아름답지 못하고,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죠. 그런데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어지니까 수명도 짧아지고 그리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병이 많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단계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너졌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어쨌든 한 나라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도 될 수 있겠고, 예전에는 왕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의지에서 그 밑에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법령을 제정하면 따라야 하고,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서 가게 되어지고, 하나의 큰 업으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렇게 층층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이 오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시 반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는 가장 높은 사람이 법을 지키게 되었을 때는 그 밑에 사람들도,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일반 대중들도 법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해와 달의 움직임도 천체의 움직임도, 그래서 하루의 주기라든가 한 달의 주기라든가 계절과 1년의 주기도 모두 고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바람도 고르게 불고, 그렇다 보니까 비도 제때에 내리게 되어지면서 농작물들도 그것들이 제대로 익게 되어져서 그걸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아름답고 기운도 있고 병이 적다라는 그러한 결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앞에서 이끌고 가는 소가, 어떤 소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그죠? 그런데 무리를 지어서 다닐 때 맨 앞에 항상 이끌고 가는 소가 있어요. 보통은 황소들이, 수소들이 그렇게 이끌고 가는데 그 소가 구불구불거리면서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지면 그 뒤에 따라가는 암소들이 다 구불구불 따라가면서 엉뚱한 데로 가서 원래 목적지가 아닌 곳에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가는 소가 곧게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 뒤를 따라다니는 소들도 곧게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가게 되어진다라고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조차도 이렇다면 사람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지정된 사람이 그런 것들을 잘, 어떤 도덕성이 있다라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이외에 그와 관련되어져서 연관되어져서 생기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모두 다 도덕성이 있고 법을 지키는 쪽으로 그 방향성이 흘러갈 거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곧지 못하다면 모두가 다 곧지 못한 모습이 되어지면서 한 명의 도덕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온 나라 전체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위의 주인이라든가 윗사람이 되는 우두머리의 어떤 도덕성의 완성과 같은 스스로의 미덕의 구족이라는 것은 그걸 따르는 제자라든가 아랫사람들, 그와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도덕성의 완성을 충족시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나라의 우두머리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이제 왕이라든가 무슨 우두머리라든가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은 곧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디에도 있죠. 어떤 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우두머리를 질 거고, 어떤 분들은 보면 지금 선생님도 계시고 이러면 학교에서 어떤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단체에서든지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덕성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덕성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연관되어져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방향성을 띠면서 함께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모두가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결과가 생기고 반대가 되었을 때는 내가 도덕성을 이룸으로써 그 주변도 따르는 이들도 모두 다 도덕성을 잃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결과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르침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저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주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큰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경전인데요. 이렇게 어떤 한 것 우리가 개개인이 각각의 업을 가지고 개개인이 따로인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의 업의 영향에 의해서 그 영향들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애로운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함께 서늘해지고 법을 함께 이렇게 수행하시는 공간에 오게 되어졌을 때에는 또 그 법의 마음들이 집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잘생기시죠. 그런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각각의 성품을 가진 법들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특히나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고 우두머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 편한 대로 행동하면 된다가 아니라 항상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마음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전체가 그런 모임으로 가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요. 그래서 미얀마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말은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대로 따라하면 안 되고 왜냐면 나도 행은 잘 못하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말들이 지혜로운 이들이라면 또 그걸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개발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자신이 훌륭하게 행동하고 훌륭하게 수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가르침의 말을 그냥 입으로만 전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전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행동이 훌륭하다라면 반드시 주변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 없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알고 있건 알지 못하게 되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보호함으로써 주변을 보호하고 주변을 보호함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말씀처럼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주변을 보호하고 또한 주변의 어떤 발전과 이익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보호함으로써 또 내 마음조차 다스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라훌라 존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라훌라 존자라고 하면 부처님 아들이시죠. 그런데 라훌라 존자에게 많은 어떤 훈계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들을 숙고하고 또 숙고하면서 행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빨리어로는 빠짜위키트와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말씀을 쓰시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냥 숙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처음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울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물어보세요. 라훌라 존자께. 그러니까 라훌라 존자께서 거울은 반영해보기 위한, 비추어보기 위한 어떤 내가 뭔가 옷매무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떤 몸가짐은 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비춰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마치 그렇게 거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비춰보는 것처럼 스스로의 몸의 행동, 입의 행동, 마음의 행동 이런 것들을 행할 때마다 그것들이 나 자신과 타인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지고 이익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숙고하고 또 숙고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또 숙고하고 또 숙고해서 내 자신의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주변도 보호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의 힘, 마음들의 흐름이 이렇게 발전적이고 세상이 번영하고 좋아지는 그러한 쪽으로의 흐름으로서 끌고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다미까 숫다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레디 디바인이 28페이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디 디바인은 2, 3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니까 좀 기억이 나세요? 자꾸 이제 잊어버리시는데 그래도 반복되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대충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8페이지에 자아가 아니고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하루나 1초라도 하루, 이틀, 3일, 100년, 1초라도 머물 수 있는 목숨,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로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항상성을 가진 몸이라든가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유지되어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벼락이 100개가 모여서 떨어져도 그거는 그 항상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항상하고 견고한 실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호하고 부양하고 개선해주고 계속해서 형성해주는 쌍카라라고 하는 조건을 계속해서 만들어줌에 의해서만 이 결과물들이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이것들이 자아라고 하는 나이기 때문에 견고한 실체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에서 누군가들은 이 몸뚱이들은 자아가 맞다. 잘 보살펴주고 위험도 없으면 수명이 남아있는 한은 수명이 찰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된다. 오은들은 사람들이 맞고 중생이 맞고 내가 맞다. 내가 맞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오은들은 내가 지배한다. 내 몸이 맞다. 나와 오은은 하나일 뿐이다. 내 마음대로 되는 모습은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들이 따르는 모습은 일생 나의 오은들로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해왔다. 오은이라는 말 다 알고 계시죠? 예, 원하는 것들을 행해왔다. 앞으로도 살아있는 한 내 오은들을 통해서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말에서 잘 보살펴줘야 되고 위험도 없어야 되고 수명이 있는 한 그 수명이 찰 때까지는 마음대로 된다라는 말은 곧 잘 보살펴줘야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고 원하는 것마다 그냥 바란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고 충족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행위라고 하는 형성과 개선, 계속해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핵심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되는 상황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그래서 오직 행, 형성, 개선의 능력일 뿐이다.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여기게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대로 된다라고 여겨질 만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원함의 능력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된다는 것은 그저 마음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 단지 이 말로써 명확해진 것이 되었다. 매우 섬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아이다 하지만 무아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또 아무런 결과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것처럼 무아라고 하는 아나따라고 하지만 반면에 쌍카라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쌍카라라는 것은 뭐죠? 예, 조건이 형성짓는 것.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형성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해주고 보호해주고 부양해주고 하는 식으로 이러한 형성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원인과 결과로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그 안에 견고한 실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바른 이해겠죠.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하도 많이 아프니까 저희 교수님께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해라 말씀을 하시면 뭔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나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디서 배워서 그런 말을 하냐고 이제 처음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분이시니까
아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구나, 야단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되도록 해라 이러면 아나따입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큰 스님께서 쌍카라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맞는 말인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그때까지는 계속 아나따입니다 아나따입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느 날 큰 스님께서 쌍카라야 그럼 너 뭐라고 대답할래? 이러시는데 할 말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내가 아닌 것은 맞지만 어떤 조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저희가 수행을 하는 것도 그렇죠. 수행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조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요. 알아차림을 개발시키고 노력을 개발시키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집중이 개발되어지고 지혜가 개발되어지고 또 신심이 개발되어지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계속해서 내주죠. 그런 것들이 계속 조건을 만드는 거죠.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앉아가지고 탁 수행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죠. 단지 그 조건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나따라고 하지만 불교가 무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무력한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지만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종교이지 무력한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걸 통해서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네 가지 성분이라고 하는 4대 요소, 지수화풍이라는 성분을 보면 관념이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오온들은 사람이 맞다, 중생이 맞다, 내가 맞다는 말에서 이 두 가지 표상 기억나세요? 두 가지 표상? 예, 형체라는 표상과 연속이라는 표상. 예, 이 두 가지 표상이 있는데 형체라고 하는 것도 표상이고요, 실제가 아니고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표상이라 실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두 가지 표상이 단지 표상일 뿐인데 오온이 맞고 4대 요소가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오온이라고 하는 이 물질과 정신의 다섯 무더기들은 사람이고 중생이고 나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 표상들은 표상일 뿐이지 오온이 아니죠.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형체라든가 연속성을 띠는 성질을 가지고 있질 않죠. 현체도 없고 그 순간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상들은 오온도 아니고 4대 요소도 아니고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의 예를 여러 번 드렸어요. 양파 껍질을 그냥 보면 양파 껍질이지만 이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양파 껍질이 더 이상 안 보이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세포들이 보이는 것처럼 위에 뒤덮고 있는 것과 같은 표상은 인식의 속임이고 이것들이 제거되어졌을 때 실제로 존재하는 4대 요소와 오온이라는 것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위에 덮여져 있는 표상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표상은 이 4대 요소와 오온을 기반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나라고 오온이라고 4대 요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표상은 표상일 뿐이고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서 하늘은 수면이라고 여기는 미친 사람의 마음의 왜곡과 똑같이 자신의 의식의 속임일 뿐이라는 것을 앞에서 명확히 설명해 보였다. 그저 그림자인 것처럼 그냥 단지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또한 하늘을 수면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정상이 아닌 사람의 마음의 왜곡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상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라서 범부는 다 미친 사람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의식의 왜곡을 일으키면서 속임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무상한 종류인 오온의 성품들을 영원한 종류의 두 가지 표상들이 뒤덮어 가리고 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성품은 무상한 종류라고 했어요. 생겨나서 털끝만큼도 이동한다라든가 연속되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생겨난 그 즉시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오온의 본질인데
이것을 영원한 종류, 실체가 없기 때문에 표상은 영원한 종류라고 했죠. 관념은 영원한 종류라고 했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생성이 없듯이 소멸도 없어요. 그쵸? 그러한 영원한 종류인 두 가지 표성들이 뒤덮어서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체라는 표상, 연속적이라는 표상 위에 또 사람, 중생, 나, 타인, 남자, 여자 이러한 종류의 중생관념이 겹쳐져 있어요. 또 그래서 어떠한 형체와 연속적으로 계속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나라고, 너라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동물이라고 이러한 식으로 그것들을 중생관념으로서 또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실제 존재하는 것 위에 많은 겹겹의 어떤 층들이 뒤덮어서 우리가 그것 그대로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둠과 불빛의 예처럼 4대 요소들을 생성의 경계, 즉 생성의 시작, 소멸의 경계, 소멸의 끝들과 함께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그러한 표상관념, 중생관념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어둠과 불빛의 예 기억나세요? 어떤 예였죠? 그래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어둠에 저희가 그 어둠을 없애보겠다고, 사라뜨려 보겠다고 가서 폭탄을 던져도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무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견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이런 어둠의 어떤 의식, 어둠의 어떤 성분에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 지혜죠. 그렇죠? 그래서 빛의 성품을 가진 것이 지혜인데 지혜의 빛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이것을 물질과 정신으로서, 오온으로서, 어떤 4대 요소로서 이러한 식으로 보는 것들이 생긴다면 또한 그것들이 생성되어지는 시작과 소멸되어지는 끝, 즉 생기고 사라지면서 향상하지 않은 것들이 보여진다면 또한 이것들이 생성과 소멸되어지면서 다음 생성과 소멸 사이에 계속해서 틈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와 하나가 별개의 것들이라는 것들이 보여진다면 이러한 표상관념, 중생관념이라는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온은 내가 맞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따른다. 나는 평생 오직 나의 오온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해왔다라는 말을 앞에서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면 행위라고 하는 형성, 개선, 조정으로 인해서 몸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 날들에 생겨나는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창조하고 말하고 몸의 크고 작은 여러 부분들을 움직이고 가고 오고 행위형 등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이전 날들의 음식물 등으로 부양하고 형성함의 능력들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몸이 오늘날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음식물 등등으로 계속해서 부양해줬기 때문에 음식물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온도와 같은 것들로 계속해서 부양을 해줬기 때문에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몸의 크고 작은 부분을 움직이고 가고 행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크게 봤을 때 얘기예요. 그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법문을 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소리에 마음을 실는, 향하는 그러한 종류의 마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다면 이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다음으로 그냥 소리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으로 숙고한 조건이 없다라면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냥 법문을 듣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러한 수많은 조건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들만 있어요. 소리라는 조건이 있고 귀에 듣는 기관이라는 조건이 있고 그 두 가지가 모여서 부딪힘으로써 의식이 점화되는 것처럼 아는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그쵸?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숙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연속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고
제가 또 이러한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먼저 어떤 이러한 종류의 생각들로 마음을 보내는 어떤 그러한 위타카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언어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의식의 작용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언어로 형성시켜지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뭐가 생기죠? 소리가 생기죠. 그 소리라는 것들은 왜 생길까요? 물질의 조건과 정신의 조건이 합쳐져서. 그래서 물질의 조건과 정신의 조건이 합쳐졌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물질이겠죠. 그러면 물질이 생성되는 조건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뭐죠? 영양, 온도, 기후, 그리고 마음. 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물질이 생성되는 조건인데 이런 것 같은 거는 뭐가 이 물질의 생성 조건일까요? 이 마이크 같은 거는. 방금 전 이야기한 네 가지 중에서 뭐가 되어질까요? 온도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생성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온도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한 것처럼 말로 인해서 생겨나는 소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소리죠. 그래서 저희가 종을 친다라거나 이렇게 딱딱 두드린다라든가 했을 때에는 이것들이 어떤 저의 의지도 있지만 여기서 당장 소리가 나게 되기까지 하는 것에는 온도로 인한 소리가 나게 되어져요.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마음으로 인한 소리가 나게 되어져요. 마음에서 어떤 의지가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물질 현상이 강하게 생겨나는데 4대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물질 현상이 생겨날까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생겨나려면 4대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해야 할까요? 예, 딱딱함이라는 지대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움직임에서 있어서는 움직임의 성향을 가진 풍대 요소가 가장 강력하죠. 배의 부름과 꺼짐에서도 그래요. 소리를 낼 때에는 딱딱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흑의 요소가 가장 강력해서 딱딱함이 강력한 이것도 소리가 날 수 있는 거는 제 손톱도 딱딱하고 이게 딱딱하기 때문이죠. 손뭉치로 부딪히면 이런 소리가 나나요? 안 나죠. 그런 것처럼 딱딱함의 성품이 강력한 어떤 물질 현상들이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러한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런 소리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말하는구나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하나씩 연결되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소리가 나게 되어지는 거죠. 온도라고 하는 건 느꼈었죠. 그래서 이 물질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이 바탕이 다른 조건이 아닌 서로의 어떤 온도, 그러니까 그 온도라는 개념을 좀 크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렇게 입선을 하거나 해서 서 있을 때 거기서 가려고 할 때에도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감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생겨나죠. 그거는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풍대가 강력한 어떤 물질 현상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려고 하는 행위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과의 자극으로 인해서 그 자극 때문에 생겨나는 온도로 인해 또 다른 물질들이 무수히 생겨나는 거죠. 저희가 걸어가고 있을 때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조건이 되어져서 또 온도로 인한 물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가 연결되어지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그냥 차갑고 뜨겁고 이런 거친 그것 때문에 이것이 따뜻해지고 차가워지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물질 사이의 접촉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온도 성품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이 다시 무수하게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미세한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이해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온도라고 할 때 이 자체에 그 물질 자체를 그 딱딱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부딪혔을 때 그러면 그 같이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이 물질의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열이라고 하는 건지
부딪힘이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건드렸을 때만 부딪힘이 있을까요? 이 안에서 무수한 부딪힘이 계속 있죠. 영양물질이 하나 생겨났다라고 해요. 저희 몸 안에 저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영양물질이 생겨났다면 영양물질이 생겨나고 사라지죠. 하지만 이 영양물질이 생기면서 또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수없이 온도를 기반으로 한 이 영양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이 있죠. 그로 인해서 온도를 원인으로 한 물질들이 또 수없이 생기고 사라지죠.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있다라고 해도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들이 생기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 안에 있는 열의 요소라고 하는 온도를 기반으로 해서 무수하게 또 생기고 사라지죠. 이 접촉은 너무 분명한 접촉이니까 접촉이라고 아시지만 이 안에 그들끼리의 접촉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어요. 무수하게 계속해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큰 움직임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럼 수행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그 열의 요소들은 바로 그렇게 해서 생성되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그 열의 요소들이 어떨 때 뭐 화가 나시거나 하면 마음에 이제 열이 많이 극명하게 생겨나게 되어지니까 그 열이 혹하고 생겨나는데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그 열이 바로 사라지나요? 아니죠. 화장을 계속해서 남기죠. 그런 것처럼 마음으로 생겨나고 사라진 물질이 있지만 그 물질이 또 수많은 온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물질을 만들고 그 온도로 인해서 생겨난 물질이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고 온도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이 층층이 생기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자극과 같은 자극이 없다면 서서히 줄어들긴 하겠지만 툭 잘리진 않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영양도 마찬가지고요. 영양물을 섭취했을 때도 영양이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게 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영양물질에 의해서 생긴 마음 때문에 마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들의 무더기가 생기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 영양물질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열 때문에 온도로 인한 물질들이 무더기로 또 생기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보는 것들은 정확히 이것이 어떤 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나로 구분해서 단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미세하고 복합적인 조건으로 생겨나는 어떤 거예요. 대상에 강력하게 마음의 힘을 많이 쏟았을 때도 그때도 이 열이 굉장히 많이 그 힘에 의해서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여러 것들이 다 함께 되어져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뭐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불음과 꺼짐이 생겨났을 때 뭔가 의지가 생기면서 호흡에서 화장을 그냥 탁 돌을 던지면 수면에 일렁이는 것처럼 화장을 그냥 탁 던졌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움직임들이 퍼지면서 불음과 꺼짐이 생겨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흡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어떤 호흡의 미세한 물질이 생기고 사라졌는데 그 의지가 굉장히 그냥 미세하게 생기고 사라졌어도 호흡을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배가 부르고 꺼지죠. 배가 부르고 꺼지는 건 의도 때문에 부르고 꺼지지가 않아요. 호흡의 의도는 있지만 배가 부르고 꺼지는 거는 호흡이라는 조건에 의한 결과로, 그러니까 물질이 조건이 돼서 물질이 결과가 되어져서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미세한 파장이 생겨나게 됐을 때 그 호흡 안에 있는 그 열의 요소와 같은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물질 무더기가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그 생성과 소멸이 너무 빠르니까 좀 잘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일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두두두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면서 불음과 꺼짐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지 그 안에 하나하나가 다 의도가 있어서 꼭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음과 꺼짐이라고 했다면 그 이전에 생겨났던 호흡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물질이 되어지지만 그 이 뒷부분은 그 앞에서 생겨난 물질 무더기들이 뒷부분에 생겨난 물질 무더기의 조건으로서 작용함으로써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그럼 거기서 생겨난 어떤 다시 왜 그 무더기에서 생겨날 때 이것들도 계속 변화해서 이 안에 사계 요소들이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결국은 바로 거기에 의해서 되어진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호수에 그때 표현을 하신 것처럼 돌을 탁 던지면 돌을 던지고 말았어요. 근데 풍 하고 빠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결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또 물질에 의해서 다음 물질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는 것 같으세요? 아까 마이크가 물질이 이 온도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형태라고 하는 거는 관념인데요. 이 안에 실제하고 있는 물질 요소들이 이 형상이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그것과 비슷한 일련의 물질들이 계속하고 생성되고 소멸되어지면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고하지 않아서 멀쩡하던 다리가 우장창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낡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비슷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련의 비슷한 물질과 그러니까 물질 현상들의 생성과 소멸은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주된 요소가 인도라는 거죠. 온도라는 조건.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빠른가요? 그래서 이것은 얘기하다 보니까 또 멀리 갔는데 오직 이전 날들의 음식물에 의해서 부양하고 형성하는 능력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것이다. 혹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꼭 이전 날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이런 미세한 무수한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서 생겨나는 것이지 그 안에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확고한 자아 같은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함의 능력으로 인해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후의 날들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의도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것도 마음의 의도라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에도 마음의 의도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업도 틀리고요. 영향도 틀리고 그리고 어떤 온도도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이러한 조건들이 다르게 되어지니까 똑같이 100m를 열심히 뛰고 싶지만 똑같은 속도로 뛰지 못하죠. 벌떡 일어나서 일해야지 하지만 똑같은 속도가 나오지 못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어요. 원하는 마음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마음의 크기가 같다면.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이 잘 구족되어질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성취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할 수 있겠죠. 마음의 힘을 더 낸다라든가 영양 조건을 충족시킨다라든가 그런 식의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서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쵸? 그래서 내가 잘하고 싶다라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고 잘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수행이 잘 흘러갈 수 있는 조건만. 그래서 어떤 공손하게 존중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끊임없이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 이러한 조건들이 성취되어지게 되면 지난 신정 때 저희 수행할 때 바와나 숫다라는 숫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러한 조건들이 그래서 깨달음의 요소라고 하는 37가지의 법들이 우리 안에서 성숙되어지게 되면 수행이 잘 되지 말아라 해도 수행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성숙되어져서 지혜가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데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양하고 형성하고 개선의 중이 없다면 내부의 5가지 무더기들은 이미 과거에 어머니 배에서 나와 세상에 태어난 즉시 이미 무너진다. 그쵸? 어머니 젖을 먹고 하는 것들이 없었다면 목욕을 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없었다면 세상에 태어난 즉시 금방 무너졌겠죠. 심지어 병원에서 아기들을요 안아주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기가 몸이 자라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영양을 섭취해서만 아이들이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안아주지 않으면 아이가 자라지 않고 심지어 죽기도 한대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병원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간호사분들이 정기적으로 안아준다라든가 이런 행위를 해줘야만 한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온기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자극도 있을 거고요. 딱 어떤 영양 말고도 그런 무수한 자극이 없이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조건들이
섬세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의 날들까지 유지되어져서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 배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바로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것들은 누가 보아도 눈으로 보듯이 매우 명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개선함과 암들을 분석해 보임이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건 지어진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하면, 즉 어떻게 형성해주면, 어떻게 개선해주면 어떤 결과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아서 원하는 것이 생겨날 수 있도록 행해주면 그 원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만이 있어요. 조건을 만들면 결과가 생겨나요. 영양제를 먹으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나요. 알아차림을 반복하면 사띠가 개발되어져요. 행위라든가 형성 개선이 없이 원함만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없다. 기운나라 한다고 기운이 나지 않아요. 그쵸? 그 조건이 있을 때 기운이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만다투 전륜성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팔뚝을 두드리면 하늘에서 보배의 비가 내린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떤 본생담에 나오는 분인데 어떤 감각적 쾌락을 누리는 이들 중에서는 최고였다라고 이렇게 경전에 나오고 있어요. 세상의 초창기에 처음으로 왕이었던 분을 마하삼무다라고 하는 대왕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왕의 어떤 그 왕부터 시작해서 6번째라고 하기도 하고 7, 8번째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륜성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가지고 있던 선업의 어떤 복덕이 충분했기 때문에 7종류의 보배, 7보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부족되었고 또 어떤 특별한 힘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왼팔을 구부려서 오른팔로 이 팔뚝을 두드리면 무릎 높이까지 보석의 비가 내리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해요. 부처님, 지금 고타마 부처님의 전생인 보살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석의 비가 내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서 태어나서 첫 84,000년은 세자로서 모든 어떤 감각적 쾌락을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왕자로서 두 번째 84,000년은 세자로서 세 번째 84,000년은 전륜성왕으로서 사람이 어떤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단계 다 누리다가 인간계에 있는 그런 모든 부귀영화로는 만족이 안 돼서 어떤 전륜성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보배와 같은 것들 안에 그런 마차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 무리들과 함께 사천왕천에 갔대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천인의 감각적 쾌락을 누리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누리다가 그걸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서 도리천으로 다시 한 단계 올라갔는데 거기 도리천의 천왕이 사가천왕이 36명이 바뀔 때까지 거기서 도리천의 반을 나눠서 갈라서 통치하면서 계속해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 도리천의 반을 나눠서 통치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가천왕을 제거하고 내가 여기를 다 통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지상으로 다시 떨어졌다라고. 그래서 사가천왕의 어떤 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누군가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한 의도를 내므로써 지상으로 떨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자기 제상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같이 인간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어떤 감각적 쾌락과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천상계에 가서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누려도 그것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제상들에게 가르침을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부처님께 마라가 와서 이 산 전체를 황금으로 바꿔줄 테니까 이제 세상을 통치하고 하고 싶은 일 하시고 이제 사람들 가르치고 부따라서 살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부처님께서 참 어리석게 이 세상 전체를 황금으로 바꿔도 사람의 어떤 욕망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이분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었는데 팔뚝을 두드리면 하늘에서 보배의 비가 내린다. 그리고 천신계까지 가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말하는 것 안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전 생들에서 특별한 선업을 행했던 조건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뭘 해야 되냐면 팔뚝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조건들이 부족되어졌을 때 보배의 비가 무릎까지 내린다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업을 행했다라는 것과 팔뚝을 두드린다라는 행, 조건, 형성이 있어야 보배의 비가 내리는 현상이 생겨난다. 원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굉장히 여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행위를 행하면 어떤 것이 생겨난다라고 아는 것은 상, 지각이죠. 그리고 의식, 그리고 지혜이다. 아는 것은 누구냐면 상이 알고요, 의식이 알고요, 지혜가 알아요. 이 밑에 산냐, 윈냐나, 빠냐에 대해서 주석을 조금 달아뒀어요. 산냐라고 하는 것은 상과 냐가 합쳐진 말인데, 상, 기록하면서 새기면서, 냐, 안다. 새겨서 안다. 그래서 이 산냐는 사진 찍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사진을 계속해서 찰칵찰칵 찍고 가는 것처럼 탁탁 찍어서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전의 한 구절을 좀 외워봐야 되겠다, 계속 반복하죠.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죠.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산냐로 그것을 새기려고 했어요. 계속 사진을 찍어주듯이 그걸 반복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산냐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그쪽으로 보내기만 하면 그거를 더 이상 하나씩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줄줄 나오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무엇이 하는 일이냐면 산냐가 하는 일이죠. 선업적인 쪽에도 있고 불선업적인 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지각하고 기록하는 성품을 지닌 마음부수다. 이렇게 사진 찍듯이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산냐는 그래서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기억이 탁탁 나요. 이것이 산냐로서 사진 찍듯이 새겨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선업과 불선업 모두에 작용한다면 선업과만 관련되어진 기억과 연관되어진 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살띠입니다. 선업과 관계되어진 계속해서 새기고 기억하는 것들. 그리고 윈냐나라고 하는 것. 윈냐나는 위와 냐가 합쳐진 말인데, 위는 특별하게, 냐, 안다. 대상을 취함으로써 특별하게 안다. 마음을 관찰해보면 마음이 계속해서 대상을 취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인식하고요. 그래서 대상을 취함으로써 이렇게 아는 것을 특별하게 안다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의식이라고도 하고 인식이라고도 하고 아는 성품을 지닌 마음이라고도 하고, 산냐보다는 한 단계 위로서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산냐는 그냥 사진 찍는 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진 찍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이 윈냐나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빠냐. 빠냐는 빠와 냐가 합쳐진 건데, 빠는 구분해서 명확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나눠서 분명하게, 야, 안다라는 뜻이죠. 나누고 구분해서 각각의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지혜라고 하고요. 구분해서 분명하게 아는 성품을 지닌 마음 부수,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냐가 사진만 찍은 것과 같다면 윈냐나는 그게 무엇인지 안다라면 이 빠냐는 그것을 통찰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가진 개별적인 특성, 딱딱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들을 안다면 또한 그것들이 가진 보편적인 특성,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항상하지 않은 이러한 더 깊은 통찰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이 빠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면 누가 알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면 산냐, 윈냐나, 빠냐 이 세 가지가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빠냐라고 하는 것이 나누고 구분해서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관련되어진 얘기는 아니지만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수행할 때 이렇게 지켜보는 것, 이렇게 그냥 알아차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라는, 가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좀 들여다보라는 말씀을 자꾸 드려요. 그죠? 그래서
오직 사띠가 이미 있을 때에만 그 관찰이 가능해요. 배를 자세히 관찰하고 싶은데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건 아직 사띠의 힘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의 힘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띠의 힘이 조금 부족되어졌다면 그때부터는 관찰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관찰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냥 아는 거, 그냥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한다라는 것은 그것들을 속속들이 구분하면서 들여다보는 것을 뜻해요.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그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지,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점점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파들어가면서 아는 것. 이게 바로 담마 위자야라는 법을 조사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빠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지혜로서 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깨달음의 요인인 담마 위자야라고 하는 법을 조사하는 칠각지가 생겨난다라고 한다면 그 법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파고들듯이 볼 수 있는, 계속 조사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깨달음의 요인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겠죠. 그래서 지혜가 그렇게 될 때에만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지혜가 있을 때에만 그 지혜가 단계 성숙되어지게 가게 되면서 열반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기만 하는 수행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법을 그렇게 활기차게 조사함이 있다면 그 안에 항상 노력이라고 하는 위리아들도 항상 결합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경전에 우파리판나사라고 하는 어떤 위에 50가지 개송을 묶어둔 빨리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집중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림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알아차림은 그런 종류의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계속해서 하나씩 구분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관찰하고 조사하고 파고드는 그러한 종류의 알아차림이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사띠고요. 그래서 사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또, 삼바자노, 사띠, 알아차림이 있고 삼바자노, 분명한 알미 있어야 한다라고 경전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시냐면 아따비, 열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알아차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대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적절한 노력이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행위를 행하면 어떤 것이 생겨나서 그 행위를 하게 되어졌을 때 결과가 생겨난다라고 방금 사야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것이 생겨난다라고 아는 것은 상과 의식과 지혜, 싼냐, 윈냐나, 빠냐의 일이었다면, 행위라고 하는 것,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형성하고 조정하고 개선하는 것들은 의지와 노력들이에요. 의지는 빨리어로 째다나. 부처님께서 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째다나라는 의지가 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력, 위리야, 이 두 가지가 형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밑에 각주를 달아둔 것을 잠깐 보시면요, 째다나는 장려함, 부추김, 고무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라고도 해석하고 의도라고도 해석하고요. 함께 연관되는 법들, 즉 자기와 함께 생겨나고 있는 법들, 자기와 함께 생겨나고 있는 마음과 그 마음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을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성품을 지닌 마음 부스이기 때문에 마치 대장처럼 끌고 가요. 부추겨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두목과 같아요. 자기 자신도 고무시키고 남들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다 끌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 째다나 의지의 일이에요. 이렇게 째다나가 의지로서 부추기고 고무시키고 막 마음을 일으켰다라고 할 때 그거를 뒷받침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리야죠. 위리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노력함, 보조함이라고 했어요. 지탱하는 역할을 해요. 위리야는. 수행할 때 위리야가 떨어지면 몸이 무너져 내리죠. 그쵸? 지탱해줘요. 위리야의 마음이 있을 때 곧게 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위리야는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요.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노력이라고도 하고 열이라고도 하고 함께 연관되는 법들을
지탱하고 보조하는 성품을 지닌 마음 부수다. 그래서 제다나가 물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무수한 많은 법들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지만 이 제다나라고 하는 의지가 부추기면서 끌고 가면 위리아가 뒤에서 받쳐주면서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게 그 조건을 해주는 거죠. 수행도 그래요, 그렇죠? 알아차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위리아가 그것을 받쳐주면서 알아차림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그 함께 연관되어지는 법들은 여기서 알아차림이 될 것이고 집중이 될 것이고 신심이 될 것이고 이런 법들이 주저 물러앉지 않도록 위리아가 받쳐주고 제다나가 계속 땡겨서 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심오하고 난해한 이야기인데요. 모두 법밖에 없다라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도 법이고요. 그래서 알에 의해서 형성을 하는 것도 법이고요. 형성되어지는 것도 법이고요. 수행을 할 때 관찰되어지는 대상도 법이고요. 관찰하고 있는 주체도 법이에요. 아직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전에는 어떤 물질을, 정신을 내가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법의 성품이 점점 더 드러날수록 관찰되어지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도 법이고 그것을 관찰하는 사티, 위리야, 세다나, 빠냐, 사마디 이러한 것들도 단지 법이고요.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아는 것도 법, 조정하는 것도 법,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것도 법이에요. 법이라 함은 각각의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죠.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들은 표상이라는 관념 같은 것도 아니고요. 사람, 중생, 자아, 생명이라는 관념 같은 것도 아니고요. 한 번 앉는 정도의 시간이나 1시간 안에도 100번 이상, 1000번 이상, 10,000번, 수만 수조 번 이상 늘 사라지고 소멸되고 있는 파라마타, 본질적 성품, 변하지 않는 성품을 지닌 아니짜 다투, 무상한 성품의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들도 그 무엇이라도 알거나 행할 수 있는 사람 중생이 아니고 이 성품들은 그 무엇을 알거나 행할 수 있는 사람이나 중생이 아니에요. 성품들은 성품일 뿐이죠. 이 성품들 이외에 무엇이라도 알거나 행할 수 있는 사람 중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품들도 사람 중생이 아니고 이 위에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없다는 거죠. 존재하는 것은 각각의 성품을 지닌 법의 요소들과 그것으로 인한 암과 행함, 그 결과들 이러한 것들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냐 상, 윈냐나 인식, 빠냐 지혜, 제다나 의지, 위리아 노력들을 각각의 성분으로서 보는 지혜의 시각이 열린다면 이 부분이 매끄럽게 이해될 것이다. 이것은 윈냐나 의식의 장에 가서 더 설명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머리카락을 제외한 파타위코타사, 흑의 요소의 부분들 32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세요? 깨사, 로마, 나카, 단타, 타초 그래서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빨, 피부 등으로 시작해서 우리 몸에 32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것들 20가지는 흑의 요소가 분명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단단하고 딱딱하고 덩어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 손발톱 다 단단하죠. 덩어리져 있죠. 이것들 중에서 머리카락은 이미 설명을 하셨고 그 중에서 피부, 살, 뼈로 시작되어지는 이 흑의 요소가 분명한 부분들은 특히나 덩어리져 있기 때문에 형체라는 표상과 연속적이라는 표상이 굉장히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하고 견고하고 개인이고 중생이고 자아이고 생명이라는 시각을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과 함께 2가지 표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더 설명해 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 표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분을 들어서 얘기하셨지만 핵심은 피부, 살, 뼈, 뇌, 허파, 간, 심장, 소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상세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카락으로 시작되는 32가지 부분, 32가지 상황들 안에 그 모든 상황 안에 4가지 큰 요소와 하나의 허공 요소, 즉 4대 요소와 다대 요소 사이를 분리하는 그런 분리 요소라고 하는 물질의 무더기를 나눠 보인 장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상의 특성을 볼 수 없는 모습을 마친다. 무상의 특성을 볼 수 없는 모습은 거대한 이러한 표상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지혜로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원래 이번에 완자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속임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조금 이야기를 할까요? 예, 이게 이 부분이 끝났는데 완자나 속임수라는 것에 대해서 네띠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네띠라고 하는 경전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제자 중에서 까짜야나 존자라는 분이 계신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확장해서 분석해서 설하는 거에서 제일 칭호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이렇게 확장해서 더 분석해서 설명을 하셨고 이것을 부처님이 훌륭하다라고 내 뜻과 같다라고 칭찬하심으로써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게 되어진 그런 경전인데 여기에는 그래서 이미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들을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원인과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하세요. 그 중에서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는 것을 유띠하라라고 하는데 그 유띠하라라고 하는 곳에 이 완자나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자꾸 이런 속임수나 이런 마음의 미세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마음에 찔리지 않는 것이 없고 걸리지 않는 것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듣기는 듣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분들은 어떠세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완자나라고 하는 것은요. 싫어하고 혐오할 것이 없다는 인식을 조건으로 해서 즉 혐오스럽지 않다라고 그냥 인식하는 모양으로서 감각적 욕망이 속인다라고 했어요. 그냥 안 싫어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고 가지고 싶고 땡기고 있는 마음이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혐오스러운 것을 보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것이라서 혐오스러운 걸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그 안에 뭐가 속이냐면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성냄이 자리 잡고 있겠죠. 그렇게 속인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집중되어지고 안정된 것을 그런 척하면서 그런 얼굴로 뭐가 속이냐면 이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요하고 안정되고 편안하고 이런 척 뭐가 속이죠? 나태해요. 예. 그래서 고요하고 안정되고 가라앉은 척 하면서 힘을 내지 않고 늘어져 있는 나태가 속이기 때문에 고요하다 싶으면 좀 있으면 조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속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경계를 보는 게 아직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끈기와 노력을 쏟는 것, 민첩하게 계속해서 활력 있게 노력하는 것처럼 뭐가 속이냐면 들뜸이요.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처럼 안정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들뜸이 있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일상에서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도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예. 그래서 부지런함이 있을 때에도 들뜸이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은 수행으로 마음의 현재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 들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서 예, 그런 식으로 노력의 얼굴을 하고는 산란함이 들뜸을 속이고 있고 또한 가르침이나 수행을 존중하고 바라는 듯한 얼굴로 근심과 걱정,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것들, 후회와 같은 것들이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다고 했는데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뭐라고 있냐면 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후회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알아차림의 법이 확고하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본질적인 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레드 뒷반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법들은 따로 있다는 걸 보는데,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실제하는 법들을 들여다보는 일인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기는 대로 있지가 않다는 거죠. 아, 이건 선업, 아, 이건 불선업. 하지만 그 법은 훨씬 더 섬세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업이라고 믿고 있고 혹은 우기고 있는 것들 안에 불선업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그것들을 점점 더 알고 이해해가는 것들이 점점 더 깨끗하고 섬세한 선업의 길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들이 불편하고 뭐 두렵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그리고 내 안에서 보고 아, 이걸 따라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편하고 아픈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안에서 뭔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선업이라고 말하니까 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면서 대충 따라가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경전에서 찝어서 보여주면서 그래, 선업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부지런하게 했지만 그 안에 산란함이 있었고, 그쵸? 굉장히 고요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나태함이 있고, 이렇게 잘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게, 그리고 그거를 알고는 다들 계세요. 그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알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더 자세한 부분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지만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요. 수행을 해서 큰 번뇌는 없을지 모르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번뇌들을 속아서 다른 세상을 또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를 봐야 되고 더 많이 봐야 되고 더 미세한 번뇌를 봐야 되고, 그때 우리가 점점 번뇌에서 자유로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이나 수행을 바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러한 근심이나 후회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양쪽을 균형 있게 정당하게 어떤 균형 있게 속고하는 것과 같은 얼굴로 뭐가 속일 것 같으세요? 합리적으로 양쪽을 잘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같은 얼굴로 의심이 속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이렇고 이거를 계속해서 숙고하는 것과 같으면서 사실은 계속 의심으로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 거를 딱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좋고 좋지 않은 대상, 우리가 좋아하고 원할 만한 대상과 좋아하고 원하지 않을 만한,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좋고 좋지 않은 대상에 평정한 듯한 얼굴로 어리석음이 속이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평정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나는 뭐가 와도 다 그냥 내 마음은 똑같아, 움직임이 없어라고 하는 게 항상 선업적인 형태의 평정심은 아니고요.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척하면서, 어떤 자기 자신이냐면 법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되어지는 특별한 5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심과 지혜와 노력과 정직함과 최소한의 건강이에요. 이것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 수행이 단계 발전해서 특별한 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해 두신 것이 있는데, 이러한 종류가 자기 안에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서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탁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나를 그냥 잘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자만이라는 거죠. 자만이 속이고 있죠. 그리고 조사하는 얼굴로 어떤 조건과 유사한 결과, 이 조건의 결과로 합당해 보이는 어떤 것을 취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조사해서 이런 조건이니까 이것의 결과는 이것이 되겠다라고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비슷한 결과를 취하는 것으로서 사견이 섞이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조건에 따른 결과를 취하긴 취했는데 조건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을 취하긴 했지만 정확한 것을 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범천계에 있는 최초의 어떤 마하브라마라고 하는 대범천과 같은 경우에 범천계의 모든 존재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범천계에 태어났대요. 범천계에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몸도 굉장히 크고 빛이 번쩍번쩍 나고 자기 혼자 있는데 다른 존재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좀 심심한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존재들이 확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왜 생겼냐면 때가 돼서 생긴 거예요. 다른 존재들이 거기에 올 때가 되어져서.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창조해낼 수 있는 거고 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최초의 무엇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른 범천들보다 그런데 이 범천의 어떤 선업의 힘이 훨씬 강력했기 때문에 수명도 훨씬 길어요. 다른 범천들은 범천계에 태어났다가 다시 죽고 다시 인간계로 가기도 하고 다시 범천계로 가기도 하는데 이 범천은 다른 범천들보다 오래 살고 있어요. 그 범천계에 가서 태어났던 다른 범천들이 아래 범천들이 보기를 우리보다 먼저 있고 몸도 더 빛이 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계에 가는데 전생이 기억이 나요. 범천계에 가니까 이런 큰 범천신이 있고 그 사람이 우리를 만들었고 아직도 거기 있고 우리는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경전의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알긴 아는데 왜 아냐면 전생을 알아요. 전생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범천계라는 곳이 있고 거기 가면 어떤 존재가 있고 본 얘기를 한 건데 알긴 아는데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해요. 그냥 내가 느낀 대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견이 생겨나죠. 이런 영원한 존재인 범천이 물론 엄청나게 수명이 길긴 하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한 존재인 범천신이 있고 그 범천신이 우리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사하는 얼굴로 조건과 유사한 결과를 취함으로써 이렇게 사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집착이 없는 것처럼 아무거에도 걸리는 게 없고 집착함이 없어 라고 하는 것처럼 뭐가 속일 것 같으세요? 네? 집착이 없는 것과 같은 얼굴로 존재들에 대한 연민심이 없는 것이, 연민하지 않는 것이 속여요. 보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나는 집착이 없어, 자기 업대로 되어지겠지라고 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빠지거나 도와줘야 될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연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속이는 거죠. 어떤 것 같으세요? 실제로 그런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가족들 관계에서도 어떤 집착과 집착하지 않는 선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죠. 집착해서 함께 어떤 구덩이 속으로 빠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집착하지 않아 하면서 냉정해지든가 이렇게 연민심을 버리던가 그 경계를 정확한 경계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집착이 없어지고 평정심이 생긴다는 것은 절대 냉정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평정심이 있지만 연민심이나 자애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는 그런 사무량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연민이 여기지 않는 냉정함이 속이고 있는 거죠. 집착이 없는 것이라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허락된 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속인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출가자들의 경우에는 부처님이 약으로 이거 먹어도 된다 그러셨어 이러면 안 아픈데도 그거를 열심히 먹고 있다라든가 오후에 주스가 허용되어졌으니까 주스를 계속해서 마시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사원을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한 한 크고 훌륭한 사원에서 지내기를 원한다라든가 허락되어진 가사가 있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가사를 취하려고 한다라든가 예를 들면 좋은 면으로 된 가사도 허락돼 있죠.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찾아서 취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감각적 쾌락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허락하신 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감각적 쾌락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꼭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도 아 이거는 해도 된댔어 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되는 거랬어 하면서 뭔가 선을 넘고 있는 느낌을 알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죠. 예, 아 이거는 해도 되는 거랬어. 아 이 정도는 괜찮댔어. 아 이거는 선업이랬어. 그쵸? 예를 들면 저희가 수행하고 있을 때 수행의 선업보다 더 중요한 선업이 없죠. 그런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특히나 정말 선업에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즐거움이나 들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하면서 아 이런 건 선업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한 거랬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정말 허락되어지고 필요한 것과 그것을 그래서 모든 계율은 알아차림과 어떤 마음의 개발이 없이는 완전하게 지켜질 수가 없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많아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저희 집중수행 기간에 신심이 뭐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똥 빠지는 거. 네, 손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심이라는 손이 없이는 귀중한 것들을 주워서 담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금광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산이라면 그 신심이라는 손이 있을 때 그것을 담을 수가 있을 텐데 다이아몬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보배들이 함께 있는 그러한 산이라면 신심뿐만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바로 아는 것도 있어야 좀 더 귀한 것들을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아는 눈과 그리고 신심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귀한 것들을 취하고 담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똑같은 어떤 부처님의 법이라는 이 세계 속에 와서 어떤 다이아몬드를 담아갈 거고 어떤 사람들은 루비, 어떤 사람들은 금, 어떤 사람들은 은, 심지어는 쓰레기를 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장소는 그렇지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다로 비유해 놓은 그런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바다는 한없이 깊지만 그 바닷속까지 들어가는 거는 단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깊은 바다에 갑자기 툭 떨어질 수 있냐면 아니고요. 해변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은 곳으로 가죠. 그런데 해변은 굉장히 얕고 거기까지만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얕게 이해하고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보시 정도로 지게 정도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어지는 더 깊은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더 깊이 가서 정말 깊이 있는 그 법의 어떤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심과 지혜의 힘으로써 어떤 보석이 있는 그런 어떤 산에 가도 사람마다 주워오는 것들이 다 틀린 것처럼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얼만큼 가냐에 따라서 이 불법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의 크기도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가 이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소중한 법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 중요하고 깊이 있고 귀한 것들을 많이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금광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오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절에 가서 어떤 수행처에 가서 어떤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거나 좋지 않은 말이나 좋지 않은 분란들을 일으키거나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정말 좋은 장소에 가도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의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장소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장소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절이나 사원이 다이아몬드 산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불법 자체가 되겠죠. 그리고 불법 자체라는 거는 어디에 있죠? 불법 자체가 어디에 있죠? 저희 안에 있죠. 예,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이 그렇게 다이아몬드 광산
바닷가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안에서 그 매 순간순간에 어떤 바른 마음을 내고 법과 더 근접해가는 진실한 마음을 내고 그러한 마음을 내는 것들이 어떤 좋은 어떤 보배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되어지겠죠.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성격도 되고요. 인생도 되고 업도 되고 윤회 전체도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매 순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깊고 이렇게 귀한 법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많이 이해되어지고 점점 더 많이 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보시를 좀 하거나 지게를 좀 하거나 선원에 와서 그냥 잠깐 수행하고 가거나 들여다보거나 하는 종류의 선업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귀한 것들이 가득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성냄이나 탐욕이나 어리석음과 같은 저급한 마음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 마음이 파괴된과 동시에 자기의 삶이라는 것도 파괴된 것이 되죠. 우리 삶이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귀한 법들로 항상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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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